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피림 사건. 네피림 사건이에요. 네피림 사건이 뭐예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야? 응? 무슨 사건일까요? 응? 봅시다. 자, 창세기 6장 다 펴봅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다 성경책을 창세기 6장 펴봅시다. 찾았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에 속하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했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잖아요.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엔 육신 문제는 당연히 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3, 4대까지 후대까지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사모님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사모님의 그 친가 쪽 그러니까 사모님의 작은 아버지예요. 아빠의 막내 동생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뭐 검사를 했는데 이제 암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좀 이제 안 좋은 그러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큰 사모님 지금 오셨거든요.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사모님이 했어요. 하면서 사모님의 집안의 이런 쭉 내력들을 얘기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쨌든 복음 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 가문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봐봐요. 사모님의 아빠가 둘째예요. 그 위에 큰 아빠가 있죠. 첫째가 있는데 그 첫째는 어떻게 이제 돌아가셨냐? 무당을 찾아갔어. 무당을 이제 점집을 간 거야. 갔는데 누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갔는지 누가 갔는지.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니네 조상의 묘가 파헤쳐져서
니네 조상이 지금 차가운 물에서 울고 있어. 화가 났어 지금. 그래서 너희 첫째를 아마 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왜 정말 산꼭대기에 있어 무덤이. 어디 있냐면 그 엄청 험한 사람이 잘 가지도 않는 산이야. 근데 엄청 높아. 거기 가다가 사모님도 죽을 뻔했거든. 사모님 그 오빠가 같이 가다가 이게 집안이 너무 이게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원래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근데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는 거야. 가서 벌초하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자주 못 가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짐승들이 있으니까 그 짐승들이 그 무덤을 파헤쳐 놨겠죠. 근데 이제 그걸 귀신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올라간 거지. 근데 진짜 무덤이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막 파헤쳐져. 그러니까 짐승이 막 파헤쳐 놓은 거야. 그래서 막 물이 막 고여 있어. 근데 진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진짜 큰아버지가 암에 걸리시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모님의 아빠가 폐암. 근데 이 폐암은 빨리 발견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뭐 학교에서 이렇게 뭐 검사 받는 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근데 그 대구의 어떤 병원에 아주 이제 좋은 그 기계가 들어왔다고. 원래는 검사할 것도 아니었대요. 근데 아주 정밀한 기계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추천을 하더래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요만한 거 그 폐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폐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셋째가 있어. 그러니까 사형제거든요. 사형제의 밑에, 그러니까 4남 1녀예요. 제일 막내가 여자고. 근데 셋째는 이제 어떻게 됐냐? 그냥 방에서 이렇게 그냥 방에서 뭐 연탄가스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남았어요? 이제 막내가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암이 왔단 말이에요. 병에 걸린 거죠. 하나 이제 위 때부터 이렇게 치기 시작하는데 누가 지금 살아남았냐? 사모님 아빠만 살아남은 거야. 재앙이 피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잘 봐야 돼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야. 영적 대물림이, 영적인 저주가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뭐 문장으로 영적 대물림, 후대가 망하는구나, 3, 4대가 저주를 받는, 그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어떤 가문이었냐면 늘 제사야. 한 달에 한두 번은 늘 제사가 있어. 거기다가 큰아들이 너무너무 우상이야.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사모님의 엄마 아빠가 번 돈까지 줄 정도로. 그래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큰아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해요. 그러니까 윗대부터 치는 거예요. 이게 우상 가문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알겠지? 하리나. 알겠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은 진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혼미하게 만들어. 하윤아, 알겠지? 아침에 뭔가 다른 생각으로 뭔가 뭐 예를 들면 뭐 엄마와의 갈등 아니면 나의 무기력함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막 오게 만들어. 그래서 이 말씀만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모님 이렇게 서면요 보여요.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 다 보여.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사모님도 다 보여. 얘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다. 지금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그러면 사모님은 어떻게 하냐? 여기 서서 계속 흑암 꺾는 거야. 계속 흑암 꺾으면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해답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모님은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 막내 삼촌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사모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 지금 막 이제 갈급하신 거야. 왜? 형제가 다 죽었어. 지금 그 막내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쓰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야. 지금 뭘 시작하냐? 필사를 시작하셨어. 그래서 늘 유튜브로 정치 막 이런 거 들으셨는데 지금 그것도 안 들으신대. 성경책만 끼고 다니시면서 필사를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갈급한 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왜? 사모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니 왜 교회를 떠나는 거야? 아니 왜 복음이 싫대? 아니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이거 몰라서 그래요. 이거 답이 안 나서 그래요. 답이 안 나면 자꾸 율법주의에 돌아가고 행위에 돌아간다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으면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요. 제가 저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목사님이 어때서 사모님이 어때서 계속 육신으로 돌아가. 그거 아니라니까. 렘넌트들은 진짜 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부모님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부모님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절대 걸려들면 안 돼요. 심지어 사모님도 그런 얘기 할 때 있어. 교회에서 막 답답한 부분 있거든. 그러면 이제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는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렘넌트잖아. 이 수준, 그런 수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서론 인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라니까.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이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 짓고 있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 또 왜 이 사모님 가문에 계속 그런 저주 재앙이 있냐? 우상 가문이잖아요. 우상 숭배한 죄. 조상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짓는 자범죄. 예린이 어제 예빈이 미워한 적 있어 없어? 있겠지. 그게 죄야. 어떻게 보면. 그죠?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다니까요. 그 죄에서 해방시키셨어. 그리고 참 왕. 뭐예요? 누구를 이기는 길이에요? 사탄을 이기는 길. 사탄은요, 우리를 이 속에서 멸망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걔의 작전이에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하냐?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기가 회복이 되어져요. 생기가 없으니까 늘 무기력한 거야. 그 생기가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 인도 받아요. 왜? 늘 질문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앞에. 그죠? 그리고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야. 그런데 안 하는 거야. 내가 이 신분을 갖고 있는데 안 쓰는 거야. 내 신분과 권세를.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 내 배경이 하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늘 돕는다는 거죠. 사모님이 우리 랩런트들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금 독서 관련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도 듣고 있다니까. 그래서 듣는데
예린이 예빈이가 예솔이랑 학교를 갔어. 아침에 일이 있어서 같이. 예린이 예빈이는 도서관 가고 예솔이는 요리 수업을 가고 갔는데 예린이 예빈이가 일이 있어서 먼저 와버린 거예요. 그럼 예솔이가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사모님이 이제 수업을 듣는 중에 뭔가 사모님 마음에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혼자 어떻게 오지? 라는 생각이 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뭐 했냐? 천군천사 파송했어요. 하나님 흑암을 꺾어 주시고 천군천사 파송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할 권세가 주어졌어요. 어디서 결박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이 어디요? 가정이에요. 렘넌트들의 현장이 뭐예요? 학교예요. 흑암을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을 보도록 합니다. 네피림은 무엇인가요? 자, 일단 오늘 말씀하기 전에 우리 저번 주 말씀 아까 하은쌤이 물어봤잖아요. 저번 주에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맞아, 에덴 동산 사건이었어요. 그때 키워드가 뭐였어요?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를 몰라서 하나님 떠난 죄인 이 원죄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이유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죠? 다들 뭘로 하냐면 왜 시험 들고 교회에서 막 싸우고 시험 들고 하냐? 원죄를 몰라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이유를 몰라서 그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때문에 믿냐? 나 때문에 믿는 거야.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이 안위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도구로 삼는 거지.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 되는 이유, 원죄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가슴 속에 각인시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 에덴 동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세요. 아까 네피림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봐야 할 게 바로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원래는 사람들이 뭘로 기억해요? 홍수로 기억하잖아요. 홍수 사건. 하나님께서 막 다 멸하신 그 홍수 사건으로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홍수 재앙이 일어난 이유인 그 네피림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 잘 들으세요. 오늘 키워드. 네피림을 막을 방주를 만들라. 오늘 키워드예요. 키워드 뭐라고? 네피림을 막을 방주를 만드는 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사실은.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네피림이 원인이에요. 지금도 네피림 시대죠. 그래서 이 네피림 막을 방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러면 네피림이 뭐냐? 창세기 6장 4절 우리 읽었죠. 네피림은 떨어지다라는 의미래요. 하나님과 함께한 것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의미해요.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천국에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흑암을 의미하기도 해요. 창세기 우리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계속 펴놓으세요. 성경. 네. 6장 3절.
다 찾았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육신이 되니라 했어요. 육신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힘으로 성공과 명성을 얻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누구의 힘이냐? 사탄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음란, 타락 문화가 세상을 장악하게 됐다는 거죠. 자, 2절에 한번 봅시다. 2절. 2절. 2절 읽어보자. 예린아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완전 육신이 되는 거죠. 다 자기 아내로 삼는 거야. 완전 음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막 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다 아내로 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음란해지고 육신으로도 완전히 음란해졌어요. 우리 랩넌트들 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보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랩넌트니까 성공해야 돼. 랩넌트니까 그래. 성공을 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지. 그러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성공하라는 말, 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말, 그것이 사실은 잘못 전달이 돼서 내피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네피림에 장악된 이 시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시대의 필요가 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살리기 위해서 성공도 해야 하고 명성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게 랩넌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선순위인 복음에 집중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영어 단어 외우잖아. 그치, 하윤아? 매일 영어 단어 외워. 학원도 가. 그죠? 밥 먹어. 근데 내 영적인 밥, 내 영적으로 집중하는 그 시간은 안 가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복음에 집중하는 거다. 공부와 성공은 그 이유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데 내 맨날 공부 꼴찌해. 망할까? 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 친구를 성공하게 하신다니까. 왜? 복음 때문에. 그런데 자꾸 착각해.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나요? 하나님 후회하실까요? 하나님 후회하세요? 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한탄하신 거예요. 탄식하신 거예요.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타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도 있고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영으로 완전 충만해가지고 음란 타락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도 안타까운 현장 보면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그죠? 아하, 진짜.
안타깝다는 그런 탄식을 하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준비를 하셨어요. 뭘 준비하셨냐?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야. 창세기 3장에서도 같아요.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준비하셨어요. 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봅시다. 창세기 6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다음 18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너를 위하여 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냐? 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믿기만 하면 사는 거야. 그 방주 되신 분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 방주는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6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피림막을 방주를 만들라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방주를 어떻게 만드냐? 우리를 지키는 방주. 그게 바로 세 가지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적 시스템을 이기는 세 가지 세팅이에요. 네피림막을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세팅이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리듬이 있어야 돼. 묵상의 영적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24, 25 영원이에요. 묵상은 24시예요. 24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고 호흡하기만 해도 시스템이 생겨요. 묵상하면서 편안한 시간, 긴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 호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인 25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돼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의 내용을 세팅해야 돼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또 다 까먹은 거 아니겠지? 7망대.
보호자의 축복을 묵상하고 7가지 여정.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여정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여정과 세상 사람과의 여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네피림의 여정을 가지만 나는 세계 복음화를 향한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7가지 이정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응답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는 플랫폼의 응답. 어두운 현장에 빛을 발하는 파수대의 응답.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도록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는 묵상의 시스템, 집중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오늘 키워드가 뭐다? 네피림을 막을 방주를 만들라. 뭐라고 키워드가? 네피림을 막을 방주를 만들라. 세 사람 말 안 했어요. 다시 키워드가 뭐다? 한 사람 말 안 했어요. 뭐다? 네피림을 막을 방주를 만들라. 제발 한 단어 한 문장만 갖고 가. 알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억해봐요. 묵상해봐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좀 어린 친구들은 사모님이 말한 거 그냥 그대로 적지만 그렇지 않은 좀 고학년의 친구들은 조금 더 묵상을 해보고 적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을 막을 방주를 나는 어떻게 만들까? 실천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실천 말씀을 놓고 기도문을 꼭 적어보길 바랍니다.